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강단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도 드림교회에 여러 수련회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림교회 모든 사역자들 충만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기 중심의 선택을 버리고 요셉과 같은 영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선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음이 있는 영광의 빛이 다 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대응답에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 말씀 선포하시는 이차원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237 세계 복음화 5천 종족의 생명의 빛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방해 하는 어둠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주방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 이 주제로 은혜의 복음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자유와 해방의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다. 우리 그 내용에 주보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개혁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다라고 우리가
말씀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오늘 주부의 1분이면 됩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구원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구원자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전 망해버린 인생인 고로 구원자 예수가 있어야만 된다. 구원자 예수가 완전 망해버린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구원자 예수입니다. 구원자 예수만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자 예수에 대한 풀이를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가 누구인지. 구원자 예수가 무엇을 했는데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하나 써놓으시고 화목 제물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회복의 길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참된 회복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원자 예수, 화목제물, 회복의 길 써놓으시면 여러분은 1분이면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다? 구원자 예수다. 구원자 예수가 하신 일이 뭔데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참된 회복의 길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 구원자 예수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를 유식한 말로 with라고 합니다. 사실은 함께라는 단어가 최고 유식한 말입니다. 세계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with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되죠. with 임마누엘 원니스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니스 우리의 모든 것 속에 24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24 하루가 진정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넘친다로 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두 글자를 붙였습니다. 어떤 글자를 붙였을까요? 여러분 노트에는 안 적혀 있는 거 봅니다.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넘치기는 넘치는데 흘러 넘쳐서 내 주위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근원적인 힘. 이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에게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4 행복이 넘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제일 복음의 핵심은 구원자 예수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이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나의 1시간 1분이 아니라 24 임마누엘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24는 나는 늘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 세상적인 거 고민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다투기도 싸우기도 하고 분도 나기도 하고 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24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24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회복의 길,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이 돼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유일한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고백을 합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안 튀어나옵니다. 다른 이름은 없는데 그 이름의 핵심이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유일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근데 유일한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글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다른 종교에서 이것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유일한 복음,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가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몇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흘러넘쳐요. 내 기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감사와 감격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다른 이름이 없다. 나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10절에 오늘 읽었어요. 결론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정도의 이 톤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강력한 의지를 내가 느끼게 돼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그 톤으로,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10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멘. 요거를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24 삶이 나 자신을 위한 건지 사람들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서 은혜의 복음을 한번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 이거를 은혜의 복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모세 율법, 이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아우, 성경 두껍고 이게 읽혀지지도 않고 뭐 이게 도대체 있어도 전혀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았고, 자 신방 가서 우리 성경 봅시다 하고 딱 폈으면 이게 촥촥촥 넘어가야 되는데 막 침을 묻혀도 안 넘어갑니다. 왜? 바로 재본소에서 나와가지고 서점을 거쳐서 내가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다 늘어붙어 있네. 원래 처음에 바로 안 넘어가요. 이게 재본을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넘기면 이게 이제 술술 넘어가죠. 이렇게 선풍기 바람만 불어도 넘어갑니다. 선풍기 바람을 넣는 뭉탱이로 넘어가요. 안 읽은 거거든.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귀찮게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행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행복한 것이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율법 자체가 선하다라니까, 의롭고. 그런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율법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짐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 율법 책에서 한번 찾아 읽어보라는 겁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말씀은 다 소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하는 겁니다. 66권, 구약, 신약 66권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다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약속하신 그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이것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나에게 짐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주 강단을 주시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그 말씀의 핵심 행복을 찾아서 누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결코 아니고, 한 주도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한 주 안에 내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 7회 모든 축복을 다 집어넣어 있는 것이 우리 한 주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 그냥 그래 다음 한 주간 또 있겠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 인생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내 인생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나 80, 90, 100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내 인생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나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선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보면 사실 다다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행위의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족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뭘 깨닫게 되느냐? 율법을 보면서 나는 참 무지하구나. 나는 참 죄인이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게 뭡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 겁니다. 무한한 능력을.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된 율법 자체도 내가 깨닫지를 못해. 분명히 여호와의 입으로 명령했고 그의 영이 이거를 다 모았다는데, 다 짝이 있고 제 짝이 있고 소통이 되어진다는데 나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 깨닫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 거로 이걸 깨달을 수가 없구나. 이거를 다 전적으로 행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한다?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망해버린 인간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가 이 율법을 보면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법을 주셨는데 완성하시고 다른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법 이름이 지금 알려드립니다. 이 법 이름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오셔서 다른 법을 주셨는데 그게 은혜의 복음이다.
로마서 8장 3절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셔가지고 이 육신에다가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나의 육신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지금도 우리가 은혜 찬양을 들었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연속곡에도 보면 은혜를 입었나이다,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모든 종교에서도 은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도 이 정확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의미를 똑같이 접목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은 노력이 필요하고 공로가 필요하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인간의 행위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축복과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쓸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또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완전히 망해버린 인간을 은혜의 복음으로 해방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자 예수가 화목제물로 오셔서 회복의 길을 여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으로, 이것을 붙잡게 되면,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은혜의 복음,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은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게 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 즉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구원도 없을 뿐더러 그냥 그 자리, 완전히 망해버린 인간의 그 자리,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율법의 역할은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3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내가 정확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말도 안 나오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그 은혜는 이 은혜가 되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종교풍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이번 한 주간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또 뭐 해서 인간 행위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인간 행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뭘로? 선물로, 공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감사와 감격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손 내밀어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손 내밀어 받았다는 뭔가 표현은 하고 싶은데
도대체 처분이 손내미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얼굴도 밍숭밍숭한 것 같고 그냥 계속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끄뻑끄뻑 졸다 못해서 그냥 머리가 완전히 그냥 박혀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제가 뒤에서 보니까. 영상으로 드렸으니까 그렇다 치고 한 발 제가 뒤로 물러서서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계시니까 표현 좀 하시라고요. 다 마스크 썼으니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눈으로 말해요. 압니다. 입으로 아멘이라고 표현하세요. 아멘. 왜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느냐?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참 핵심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구원자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림을 통해 화목제물을 통해 부활하셔서 회복의 길을 여셨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니들이 믿느냐? 한 명밖에 믿는 사람이 없네. 지금 제가 니들이 믿느냐 하는 것이 제 말로 믿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 입을 열어가지고 니들이 믿느냐? 아멘 좀 해요. 꼬다는 보릿자루로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 뭘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로 부르신 것도 네가 잘나서 네가 노력을 해서 네가 훈련을 받아서 행위로 부르는 게 아니고 주신 은혜대로 된다. 적어놓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들이 이 힘을 지속적으로 내가 힘을 내고 강해지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은혜로 강한 군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유일한 복음을 통해서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계속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은혜가 몇 번 나오는지 모르지만 은혜. 그래서 샘플로 구약시대 때 그 율법이 팽비한 구약시대 때 은혜를 샘플로 보여준 그 가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완전 망해버린 인간, 저주 아래 놓여진 인간, 모든 것을 자기중심 행위대로 생각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그 시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창세기 6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죄악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라고 창세기 6장 이어서 5절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단이라는 그 굴레 아래, 네피림이라는 그 굴레 아래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다. 6장 4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구원자 예수로 오셨듯이 그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감싸게 만들고 은혜의 폭포수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깊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이래서 은혜, 저래도 은혜, 은혜를 주셨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이 먼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이들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운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운동인가 알아요? 운동 제목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운동이에요? 여기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무슨 운동? 그렇죠. 방주 운동입니다. 방주 운동. 이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귀한 드림교회 식구들을 이 자리에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 바울은 첫 번째 볼 것은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 주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서신이 13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것도 바울 서신일 것이다 라고 거의 100% 확신하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14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 서신의 핵심이 뭐냐? 뭐겠어요? 두 글자. 은혜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계속해서 단어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단어들이 기쁨입니다. 기쁨. 거기서 핵심을 이루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로마서 이게 시작을 서신서가 시작을 할 때는 계속해서 그 자신의 어떤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오늘 갈라디아서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평강 가운데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 깊은 시면의 그 은혜 속에 평강 속에 있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축복의 인사를 하고 하면서 마무리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고린도전서 16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은 이것도 이제 갈라디아서 6장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4장 18절도 내가 무난하느니 친필로 무난하느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 4장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 디도서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13권 서신에 그 마무리에서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핵심은 뭐였다?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13장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마 이것도 바울의 작품일 것이다. 서신서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서 은혜가 핵심이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24가 오직 감사와 감격이요 기쁨일 것이다. 그래서 기쁨을 전달하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 드림교회의 다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짧게 볼 것은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문교회입니다. 무슨 전문교회? 장애인 전문교회입니다. 장애인 현장 관련된 현장 이 중심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보자 라고 해서 장애인 전문교회입니다.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드림교회 장애인 전문교회 핵심이다.
나는 장애인 전문교회 전무환을 놓고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놓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앞에 선다? 왕 앞에 선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바울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전문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들 앞에 섰어요. 많이 배워서 서울대학 나와서 왕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전문성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장애인 복음화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또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셨지만,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복음의 중심의 핵심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왕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 앞에 서고, 베스도 총독 앞에 서고, 아그라빠 왕에 서고, 가이사 황제 앞에, 이렇게 막 왕 앞에. 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 전문성 이전에 뭐예요? 복음의 전문성이에요. 우리가 복음 들은 시간, 복음 들은 날이 하루 이틀입니까? 솔직히 이 복음을 가지고 일주일 한 인생 사는 게 지금 1년에 52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고, 2021년도에 우리가 몇 년 이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문성, 전문화예요. 쿡 찔러면 나온다니까, 복음이. 근데 아까 보니까 쿡 찔르니까 조금 더디 나오더라고. 깜빡. 이거 애태우다가 반짝 켜지더라고. 우리도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가 뭐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왕 앞에 서도록,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제시하도록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유일한 복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어떤 복음이 되어져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의 복음 말고, 지금 옆에 계신 분 복음 말고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이 유일무이한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건 뭐 하인이건 쫄따구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의 복음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진짜 원조의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와 감격이 무엇인지. 그래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무엇을, 그 심연의 바다에 그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듯이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풍성히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9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풍성히 누리시면서 이 풍성함이 흘러 넘쳐야 된다. 왜 이렇게 풍성히 누려야 됩니까? 풍성히 누리는 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일꾼 된 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3장 7절에 은혜의 선물을 내주시게 됩니다.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신분과 권세를 늘 확립시키고, 이 힘이 어떠한 무한한 힘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24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완벽하게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은혜의 복음과 유일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들의 각자의 입과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은혜가 흘러넘쳐 은혜를 나누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과 유일한 복음을 마음껏 현장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과 현장 가운데 모든 발걸음 가운데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소원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후대 가운데 산업 현장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